있습니다. 성인이 유의 견천하 지색하여 이의 저기 형용하며 상기 무르이라 시고로 위지상이요.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성인이 유의 견천하 지동하여 이 관기 회통하여 이행기 전례하며 개사언하여 이단기 길룡이라 시고로 위지효니 언천하지 지색호대 이 불가악냐며 그죠? 그 다음에 언천하지 지동하되 이 불가난 악이라 아니라 참 불가오 미워하잖아요. 불가오야며 언천하 지동하되 이 불가난예니 의지 후에 언하고 의지 후에 동이니 의의하여 이성기 변화하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역의 이제 괴사와 효사와 그 다음에 점사를 보는 방법을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훈련을 할 텐데요. 자, 성인께서 유의 천하 지색하여 천하의 그 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자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의에 보면 색을 뭐라고 했냐면 잠난하다. 두루두루 섞여서 어지럽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영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심난견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심난견이라 아주 깊은 것과 마치 깊어서 난견,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가 은밀하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죠? 우리가 겉으로 형체만 보이지 나머지 들어가 있는 이치들은 보이잖아. 그래서 흔히들 이제 그 주자의 해석을 따라서 성략적 의미에서 잠난한 것, 어쨌든 천하의 그 잠난한 것을 보고서 의저기 형용하며 그 형체와 모양을 그 형체와 모양을 의라고 하는 것은 빗대어서 비기었다라는 건 그걸 비슷하게 그저 비유하여서 상기 물의라 그 물건의 떳떳함을 그죠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천하의 모든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그 형체와 그 모습이 양이냐 음이냐 단단하냐 약하냐 뭐 등등등등 그 형용을 거기다 비기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물건의 떳떳함을 상이다라는 괴상으로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괴상으로 만들었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대로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상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코끼리 상인데 코끼리 개념이 아니라 대략의 상, 우리가 1월 성신을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1월 성신에 바로 양과 음이 있듯이 음양의 부호로서 바로 괴상을 만들었더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괴상 속에는 뭐가 들어있더라? 물건의 그죠? 떳떳한 그 이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물건의 그 형체가 있을 것이고 형체, 그죠? 모양을 담게도 했을 것이고 물건의 떳떳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왜 물건이 그렇게 되었는지 물건의 뭐 이치까지를 두루두루 다 담아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내용까지 이제 보고 나서 합시다. 자, 성인이 그래서 또 앞에는 성인이 뭐예요? 천하지 색이죠. 그 다음에 성인이 유견, 그죠? 유의견 천하지 동, 그러니까 천하에 막 섞여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천하에 움직이는 것들이 그죠 보고서 이 관기 회통하여 그 움직이는 것들이 때로는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번 쭉 통하는 것을 회통하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나서 이행기 전례하며 그 법으로 삼아야 될 본받아야 될 그죠 예를 행하셨으며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주요 그러니까 천하의 여러 가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통하는지를 보고서는 전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선 행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 전례대로 행하여서 그 다음에 계산하여 말을 매달고서 이단기 길흉이라 이로써 그 길흉을 끊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거는 길하다 흉하다라고 해서 결단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바로 효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상을, 그죠? 전체 상황을 보는 것이 되고, 효상이라고 하는 것, 효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해서 바로 점사로서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언천하지 색호대 불가오야며 천하의 지극히 잠난한 것을 말하는데 가히 미워하지 못하며 싫어하지 못하며 아유 저거는 싫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천하의 지극히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 가히 어지럽지 않으니라 해서 딱딱 끊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 후에 언하고 비긴 뒤에 이것이 뭘까라고 하고 빗대고 난 뒤에 뭘까 생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해서 이제 두루두루 의논한 뒤에 움직이느니라. 그래서 의의하여 이성기 변화하니라. 의의 그죠 이리저리 내 처지가 지금 어떤 건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리저리 한번 여기다 빗대보고 그래서 어찌할까를 의논하여서 이때 이제 빗대고 의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사람이 자기의 그 뜻을 이리저리 빗대고 스스로가 이제 묻고 답하면서 점사를 보면서 묻고 답하면서 그래서 그 변화를 이루느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건 다시 돌아가서 정자왈 성인요의 견천하지 색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까지가 바로 제8장 8장이 아니라 거기까지가 일단 여기까지 끊어놓고 그 다음에 그 뒤편부터는 이제 주역의 그 괴상과 효상을 보고 이제 점사를 표현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색은 지금 색에 대해서 주자는 뭐라고 하냐면 잠난이라 표현했고 그 당나라 때 공영달 같은 사람은 깊어서 난견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표현했고 정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심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목목 되면 우리가 목목이라는 것도 심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문항을 표현할 때 먹목하신 문항이요 라고 할 때 이것도 심원 개념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깊고도 먼 것이라 심원한 것이라 어쨌든 속에 담겨져 있는 그저 이런저런 그 이치를 표현한 내용이고 주자는 조금은 그 형체 개념에서 이렇게 표현한 걸로 이렇게 보이네요. 성인이 견천하지 심원지 사이 그죠? 성인이 천하의 심원한 일을 보시고 비의기 형용하고 그 형용을 자 여기서 빗대고 그죠? 비교했고 그 다음에 채상 기사 그죠? 그 상을 채하여서 그 다음에 채상하고 형용하고 채상하여 기사 유라 그래 그 일을 종류대로 나누었음이라 그러므로 위지 상이라 했고 천하지 동은 무궁예라 천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관기회통하니 그래서 그 모이고 통하는 것을 보았으니 회통은 뭐다 강요예요 그죠 별이가 되는 요점이고 그 다음에 요점이라 내의 행기 전례라 하니 그죠 이에 그래서 그 전례를 행한다라고 하는데 전례는 뭐다 법도라 그죠 전례를 법도 개념으로 표현했고 우리가 예라고 하는 것이 그죠 두루두루 법도를 다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지즉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야 계지 사이 2단 길 아니다 가만 있어봐 아니다 법도예요. 물지측냐라 이렇게 되네요. 물지측 법칙 직자 물건의 법칙이라. 그 다음에 계지상 말을 매달아서 2단기 길흉자는 그 길흉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이는 바로 뭐다 효예라. 언천하지 지원은 그죠 천하에 심원한 것은 난지 알기 어려웠고 또 이지 소유 불가 염예라 그리고 또 이치가 있는 것은 그죠 이치가 있는 것을 가히 싫어하지 못하느니라 염은 아까 앞에서 나온 그죠 미워할 오자로 설명한 겁니다. 가히 싫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언천하지 동은 천하의 움직임은 무궁예라 끝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끝이 없어서 물기사 방불가 있냐라 그 물건이 그 방소가 있는 것은 불가인 가히 인색급
물란하지 않느니라. 않음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해야 되네. 법도를 비기어서 설기사. 그래서 의탁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비기고 헤아려서, 그래야 뜻이 나겠죠. 비기고 헤아려서 설기사하니, 그죠? 그러다 그 말을 베풀었고, 설기사하고, 그 다음에 상의하여, 헤아려서 의논하여, 헤아릴 상자를 헤아리고 의논하여서 이찰기 동하니, 그 움직임을 살폈으니, 의의 성기 변화해라. 의는 그 변화를 이로써 이루는 것이고, 의의하여서, 그 다음에 비기고 의논하여서 그 변화를 이루는 것이라. 변화는 효지시의요. 효의 때라는 뜻이고, 의는, 그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의언지예라. 그죠? 의논하여서 말하는 것이라. 거명학 제음 이하 7효는,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고 난 뒤에 몇 페이지부터냐면 1028쪽입니다. 1028쪽부터 그 몇 개의 효가 다뤄지느냐면은 7개의 효가 다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학이 제음이언을이라고 하는 그 이하의 7개의 효는 바로 의의 언자라. 바로 다 비기고 의논하여서 말한 것이라. 그 다음에 나머지 효는 다, 나머지 또는 역시 다 그러하니라. 뒤에 나오는 것들도 전부 다 그러하고, 주역에서 특히도 공자가 여기다가 그 효사를 쭉 풀이해 놓은 말씀이 전부 다가 의의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색은 잠난예요, 상은 괴지상이니 여 설괴소 예자라. 마치 설괴에서 그 베풀어 놓은 바, 그죠? 이 벌려 놓은 바와 같으니라. 나머지 주역 괴에 대해서 쭉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성인이 유익현 천하지동하여 이 관규에 통해 이행기 전례하며 계산하여 이단키 길흉이라 식으로 위지효니 됐죠. 이거는 자, 회라고 하는 것은 위 이지 소취 불가유처요. 회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모인 바이면서 가히 버려둘 수가 없는 것을 이름이고, 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은 위이지 가행이 무소 애처니, 다시 말해서 이치가 가히 행하면서 막히는 바가, 그죠? 막히는 곳이 없는 곳을 이름이고, 그래서 통하는 거죠.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여포정해우 여기 다 나오네. 여포정해우 회즉기 조기 통즉허예라. 마치 포정해우와 같으니, 포정해우와 같아서, 포정해우가 누군지 아세요? 백정인데 그 소를 매우 잘 잡는 이때가 언제 때 사람이냐면은 전국시대 때 아마 인물일 겁니다. 전국시대 때 그 위나라, 우리가 양해왕 나오는 그 위나라 있죠? 위나라 때 백정인데 얼마나 소를 잘 잡는 거 하니 어떻게 돼요? 소에도 결이 있죠. 그러니까 이 칼을 하나가, 소 잡는 칼이 있었는데 19년 동안을 썼는데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소의 날을 이렇게 쫙 보고서는 다락 하면은 소 정확하게 부위별로 쫙 나눴답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면은 속에 결들이 다 있죠. 결 있고 막이 다 있고 그 사이로만 다 발랐기 때문에 그 정도로 탁월한 그 포정해우와 같으니, 이를테면은 모이면은 기 족이고, 그죠? 그 종류라도 모이면은 기 족, 일단 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 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지금 포정해우와 같으니 그 모인 곳은 다시 말해 소에서 모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족이 되는 겁니다. 족이 뭐냐면 근육이나, 그죠? 이렇게 그 살이 모이는 곳이 바로 족이 되고, 그 족이라도 아무리 족이라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통즉, 그죠?
통하면은 곧 그 속에 비어 있는 곳이 있다 이 소리. 아무리 살이 모이고 근육이 뭐 이렇게 모였다 하더라도 사이사이에 다 통하는 곳이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쓴 내용입니다. 보정해우가 저 뒤편에 나온 줄 알았다. 아니 앞쪽에 나온 줄 알았다. 여기서 나왔구나. 그 뒤에 주자가 요거를 다시 한번 포정해우 쭉 설명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관규회통이라고 하는 것, 뭐든지 간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는 분명히 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시 모이는 그 결집처도 있고 하다라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물러가야 되는지, 언제 물러가고 언제 나아가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의 바로 효사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라고 하면은 뭘 열심히 봐야 되냐면은 효사를 중심으로 해서 잘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다가 나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앞에서. 그 다음에 언천하지 색하되, 앞에서 하도 읽었으니까 좀 뒤에까지 계속 읽으면 오늘 다들 다운될 것 같으니까, 자, 언천하지 색하되 천하에 지극히 잠난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히 미워하지 못하며 가히 싫어하지 못하며 이 소리입니다. 가히 다시 말해서 주역에 있는 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것,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이더라. 그 다음에 천하에 지극히 움직이는 것을 말았는데 그 조금도 어지럽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는 유염례라 싫어함이라. 그 다음에 의지 후에 언하고 의지 후에 동이니 의의하여 이성기 변화하니라 라고 했고, 바로 이건 뭐냐, 관상 완사 관변 완점이 법행지하니, 그죠? 자, 우리가 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매달아오는 말을 이렇게 즐기며 또 변함을 보고 또 점사를 즐기는 것은 바로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니, 그죠? 이 내용이 앞에서 나왔죠.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그죠? 관기점이 관기변이 완기점한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그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뭔가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기변이 완기점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니 이하 칠효인즉 즉 그 예라. 다 밑에 있는 이 7개의 효가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공부를 하려고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역의 주역의 64개 속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자가 특별히 중요시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담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예를 들어 놨는데, 여기에 나 있는 내용들은 다 군자가 행할 때는 항상 뭐냐면 삼가고 삼가라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고, 군자의 언행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때 군자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정자를 표현하는 내용이죠. 자, 명학이 제음연을 기자 화지로다 아요 호작하여 오여 이미지라 하니 자왈 군자 거기시라여 출기언의 선이면 즉 천리주에 응지하나니 황기 이자호여 거기실하여 출기언의 불선이면 즉 천리주에 위지하나니 황기 이자호여 언출호신하여 가오민하며 행발호야여 현오원하나니 나타날 현자 언행은 군자지 축이니 축이지발이 영욕지주에라 언행은 군자지 소위 동천지하니 가불신호아. 아마 저한테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그 앞주에 주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석 중부 구이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주역에 있는 풍택 중북교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지난번에 설계전하고 서계전을 다 한 이유가 이래서 한 거예요. 먼저 하고 개사전 봐야 이제 아는데, 자, 이게 풍택 중북교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는 해놓으셨죠. 이게 바람교가 되고, 자, 밑에가 연목교가 되고, 자, 이것을 왜 그러느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람은 어디서 어떻게 분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기본적인 계절풍이 되는 거죠. 얘기는 계절풍이라고 하는 건 바람을 왜 중시하면 위에서 아래로 불면서 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용어대로 하면은 변통의 이치가 있죠. 그죠? 변통의 이치. 왜 바람이 불어서 봄인가 했더니 봄을 변하게 해서 여름으로 통하게 한 거죠. 여름인가 싶었더니 여름에 또 계절풍이 불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불어요. 아래로 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을
윤택하게 하죠. 그죠? 얘기는 뭐냐면, 자, 그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은택을 베푸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은택을 베풀면 백성들은 저절로 뭐가 나와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중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속, 그죠? 마운드 속에도 부라고 할 때 믿을 부자의 부자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믿어요? 말 가지고 믿죠. 말. 이거예요. 그죠? 말 가지고 믿는 건데 이거는 용이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용이 되고 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채라고 하는 것은 부예요. 자, 믿는 것. 누가 백날 나 이렇게 정치인들이 백날 이렇게 하겠다 얘기하면 믿어요? 하나도 안 믿죠. 뭘 가지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해서 뭔가 변화시키면 저게 이른바 진정성이 있고 뭐 진실성이 있구나 그 믿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행한 말만 갖고 안 돼요. 바로 언과 뭐가 행이 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손톱조자에다가 아들 자자죠. 손톱이라고 하는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새가 실은 뭐냐면 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새끼죠. 새가 알을 부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알을 부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우유라고 할 때 요거 쓰는 거죠. 다시 말해 어미새가 자기 밑에 뭐 품에다가서는 뭐 알을 품고서는 한편 막 계속 발로 밑으로 돌리죠. 골고루 따뜻하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은 자식은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따르죠. 그 자식이 애가 아무나 따르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말 못하고 그죠? 잘 못한다, 보지 못한다, 뭐 제대로 못 본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나갑니다. 그 부모 아닌 사람이 안아준다 그러면은 공포에 떨죠 거의. 바로 이렇게 믿을 부자의 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행함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윗사람이 그죠? 윗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럼 밑에 백성들이 저절로 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논어에서도 공자가 민무신분립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믿어움이 없으면은 정치는 서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백성들은 그죠? 무신.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죠?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 백성들이 누구에 대한 믿음? 정치에 대한 그죠? 위정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나라의 정치라고 하는 것, 그 나라는 결코 서지 못한다라고 해서 민무신분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부계에서 나오는 거죠. 요것만 이제 하나 잘 보면 그러면 중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겉으로는 아주 단단하죠. 전체적으로 이게 한 궤로 보자면 뭐냐면 불궤가 되는 거죠. 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밝은 정치. 남면이 청천하하는 거죠. 남쪽을 향하여서 모든 천하의 소리를 다 듣는 것이 되고 그래서 또 여기서 비유가 뭐냐면 군자의 덕은 뭐다? 바람이요. 그죠?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바람이 위에서부터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불어와서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부의 정치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정치가 되면은 그 믿어움이 어디까지 미치더라? 신급도너라. 그래서 저 미물에까지 미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천자문에서는 화피초목 내급 만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입니다. 이 풍택 중북괴에 바로 구의효가 되는 거죠. 구의효. 구의효라고 하는 건 이제 효를 볼 때 어떻게 되면 우리가 내괴, 안쪽에 있는 것을 내괴라 그러고 바깥에 외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이게 내 마음이 되고 바깥으로 행하는 것이 되고 한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이른바 출세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되고 이건 안쪽입니다. 그럼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 안에 있는 것도 되지만 실은 군자로 표현하자면은 공부하는 군자가 되고 그죠?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바깥에 나가서 도를 펼치는 겁니다. 아까 성성존존이 도의지문이라 그랬죠. 그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을 이루어진 성품을 보존하고 보존해야만이 어떻게 나간다? 도와 의에 나아간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문 빠끔 열고서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짝을 항상 볼 때는 누구하고 누구 비교냐면 여기 초요하고 위에 초요하고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초요하고 기본적인 이렇게 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상효하고 위에 있는 상효하고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은 구의효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효를 볼 때 무슨 걸 하느냐면은 항상
정이냐 부정이냐, 그 다음에 중이냐 부중이냐, 이것도 항상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초효, 처음은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으뜸이 되는 거니까 최고니까. 그래서 초효라고 표현하고 2효, 3효, 4효, 5효, 6효 그러면 또 7효가 되니까 이거는 맨 위다. 그래서 상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돌고 계속 변화가 되니까 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그러면은 1, 3, 5는 양효죠. 양효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1, 3, 5 자리에, 5 자리는 바로 양의 자리, 양위가 되는 거죠. 양위에 뭐가 오면은, 강이 오면은, 그죠? 양이 오면은 이것이 바로 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2, 4, 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위가 됩니다. 음위가 되는데, 자, 이때 유가 되는 거죠. 음효가 오면은 유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가 오면은 역시 정이 되고, 반대로 이 자리에 강이 온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부정이 되고, 그죠? 강이 오면 부정이 되고, 유가 오면 역시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 중이라고 표현한 건 오직 뭐하고 뭐만이다? 아래에서 가운데인 바로 2효, 그 다음에 위에서 가운데가 되는 5효만이 우리가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가 부중이 되는 거죠. 요거를 빼놓은 나머지는 전부 다가 그 다음에 부중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명학이 제우면을 기자화지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는 학이 그늘에 있거늘, 그죠? 우는 학이 그늘에 있으니 그 자식이 화답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우는 학이 누구예요? 자, 요거를 자, 학 개념으로 표현한 이유가, 그죠? 이 전체를 놓고 우는 학 개념으로 표현했죠. 왜 학이라 표현했어요? 아까 그 미도움의 체가 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부라 그랬죠. 그죠? 부라고 표현을 했고, 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뭐다? 새가, 그죠? 새가 자식을 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하필이면 여기다가 학을 뒀느냐? 어디 가보면 저 풍산정계 가면은 기러기 홍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기러기를 두었고, 여기서는 지금 학으로 두었어요. 자, 중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부르면서 백성들의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것.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정치를 얘기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누가 하느냐?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직을 가진 사람 가운데 특히 정치는 누가 문반이냐 무반이냐 뭘 기준으로 한다? 문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자, 이거 자체가 바로 여기서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 다 나와요. 이것만 가지고도 자체가 여기 나오죠. 전체 괴상은 이 모양이니까 이건 곧 바로 뭐예요? 문이죠. 우리가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문, 그죠? 천문 할 때 해가 돼 문이가 되고, 그죠? 문양이 되는 겁니다. 문이 되니까 자, 요거를 또 이런 문이 다시 또 여기는 뭐냐면 새로도 표현되는 거죠. 짐승으로 표현할 때 우리 팔괘에서 보통 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꿩도 아닌 또 새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정치는 문이 하는 것이 되고 누가 고고한 누구처럼 학처럼. 그래서 여기 근거를 해가지고 옛날에 문인들의 흉배에, 그죠? 학을 그려 넣었죠. 여기서 나오죠. 학을 그려 넣었습니다. 학을 그려 놓고 당상관이냐 당하관이냐에 따라서 두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자기의, 그죠? 저기 내면을 알차게 이렇게 꾸리는 사람이 나중에 누구한테 발탁 받아야 되느냐면은 여기 임금한테 발탁 받아야 돼요. 비록 내가 부정하기나 바른 자리는 아니죠. 바른 자리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거, 자, 비록 부정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중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내실을 이렇게 잘 닦아 나가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발탁하냐면 저 위에 있는 임금이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학이 어디에 있다? 그늘에 있거늘 돼 있죠. 우는 학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우는 학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자, 이 문을 갖추고 있는 자, 학 개념이 일단 하나 나올 것이고, 그다음 세조자라는 게 학 개념의 세조자에다가 세조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학 개념이니까
학이라라고 새 개념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쨌든 새 상이니까, 문의 상이니까, 그죠? 이귀의 상이니까. 그래서 활활활활 날아가는 상이 되는 거죠. 날아가면서, 그 다음에 학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자, 이제 우리가 산이나 물가, 산 아래, 여기 보면은 산이 있고, 그죠?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손목이죠. 이거 다 보세요. 이거 설계전, 서계전 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손목이 되는 거죠. 손목이 되고, 자, 손목이 되니까 어쨌든 나무가 되고, 나무에 그늘이다라고, 저 맨 꼭대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죠. 그래서 우는 학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연목계는 또 뭐예요? 입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는 학이다 하면 부른다 이 소리예요. 저 위에 있는, 그죠? 그 학이 그늘에 있으니까, 그 안에, 여기 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손목에 산에, 그죠? 나무. 이 나무의 아래에 있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저 밑에 있는 누가? 요 새끼가, 그죠? 부모라면 자식 관계가 되는 거죠. 임금이라면은 저 밑에 있는 제아의 신하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 화답한다 이 소리입니다. 화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화는 또 어디서 나와요? 주역의 모든 글자는 전부 다 요 관련해서 나오죠. 연못 택기에서 나오죠. 가을이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의지화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자는 의지화야라 해서 화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식 개념은 바로 뭐예요? 여기가 소녀괴가 되는 거죠. 굳이 자식이다. 그러니까 그 소녀괴가 자식이 되고, 이거는 뒤에 있는 저 위에 임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명학이, 우는 학이 재으면을, 그늘에 있거늘 그 자식이 화답하도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화답하도다. 아유호작하여. 그래서 내게 좋은 벼슬이 있어서 오여 이미지라 하니 라고 하는 것은 그 풍택 중북괴 그 구이효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주공이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풍택 중북괴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중북괴가 저기 60, 자 61이죠. 저기 942쪽. 942쪽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그대로 나와 있죠. 명학이 재으면을 기자화지로다 아요호작하여 오여 이미지라 하니라. 그죠? 오여 이미지라 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요. 하고 있으니 이거라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공자가 지금 설명합니까? 아유호작하여 라고 하는 아는 누구예요? 나에게 좋은 벼슬이 있다. 구호 임금이죠. 자, 구호 임금입니다. 구호 임금이 내게 지금 나를 다스려서 이렇게 해서 그죠? 이 미더운 정치를 실천을 해야 될 사람을 하나 구하는데, 그죠? 그만큼 신실한 사람을 하나 구해야 되겠죠. 말을 허투루 하지 않고 참 신실하게 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와 더불어서 얽히고자 한다. 얽고자 한다. 이 오여 이 미지에서 이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냐? 자, 가운데 있으면서 비록 그 바르자리는 하지만은 가운데 있으면서 아까 뭐예요? 우리 중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중실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아니하고, 그죠? 중실하다 이렇게 나올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서 얽고자 하노라. 얼굴 밑자에 미도 뭐가 나오냐면, 자, 얼굴 밑자에 미도, 자, 일단 처음이니까 두루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매번 전부는 다 이렇게 못 해드리니까. 그래서 오여 이 할 때 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었고, 미는 구이였고, 그런데 얽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앞에서 호작에서 작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벼슬이 되는 것이 되고 나중에 수작한다라고도 씁니다. 왜? 임금이 벼슬을 주고 나서는 나중에 그 신하고 나중에 또 술자리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작이다라고 할 때 수작의 작자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얽는다라고 할 때 미자를 썼느냐? 얽히고자 한다. 아닐 미라도 쓰죠. 미자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전체 괴상도 뭐예요? 실이죠. 실익이 되고 또 손목이 되는 거죠. 손목은 음목이 되고 또 덩굴이 되면서, 그래서 자, 이게 악기로 표현할 때는 이게 사 개념이 됩니다. 그죠? 실인데 실이 지금 자, 삼실이죠. 3이니까
저 음목의 풀에 해당되는 거죠. 음목의 풀이 되고 삼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나무처럼 잘 자라는데 이거 잘라가지고 그늘에다가 말리는 뜻이 있고 그래서 말리는데 삼실을 말아가지고 뭐부터 해야 돼요? 또 나중에 그 속에 있는 육질들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게 갈맞자가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에다 또 삶기도 하는 거죠. 삶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막 긁다 보면 뭐가 생기더라 또 엉키게 되는 거죠. 엉키면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얼글미, 안일미 등등으로 쓰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삼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미지라 하니 이렇게 놓고 공자가 이거를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군자 거기실 하여 출기연의 선이면 군자가 그 집에 거처하면서 그 말을 내매 군자가 그 집에 거처했다라는 그 집이 어디예요? 왕실, 구호의 그저 왕실이죠. 그래서 말을 낸다. 그 말을 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저 밑에 세상으로 다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선하다 그러면 그죠? 선하다. 선이라는 말이 아까 하늘로 부드러웠던 성성존존한 것이 되죠. 배운 건 다 써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 천리 밖에서 저 멀리 밖에서도 다 응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다 응하니 하물며 이 기이자호여 그 가까운 데서야 하물며 그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가까운 신하들이야 두말할 나이가 더 있겠는가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출기연에 거기시라여 출기연에 불선이면 다시 말해서 자 불선한 짓을 불선하게 얘기를 한다면 천리 밖에서도 위지라 그죠? 천리 밖에서도 어기나니 황호 이자오여 하물며 그 가까운 데서야 얼마나 불선한 일들을 일삼겠는가. 그러면 이런 사람의 그 주변에 그 권력자들은 그저 온갖 부정부패로 가득 쌓였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옛날에 뭐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간다? 천리를 간다도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천리를 간다 나오고 또 맹자에서도 뭐예요? 전명이 명을 전달하는 것은 뭐보다 빠르다? 치우, 그죠? 우편보다도 더 빠르다라는 거, 표현도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발 없는 말이 천리도 가고. 옛날 말들이 다 어디서 근거를 하냐면 주역에 근거한다라는 걸 들어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말은, 그죠? 언출호신하여. 말은 어디서 나온다? 내 몸에서 나오죠? 몸에서 나와서 그 말이 어떻게 누구한테 입혀진다? 다 백성들에게 입혀지며, 그죠? 백성들에게 더해지며, 행발호의하여. 행함이 가까운 데서 나와서 그 사람이 이제 행함이 가까운 데서 나온다라는 건 바로 내 몸에서 나오고 다 주변 인물들이 왜요? 대신들이 다 정치를 행하는 거죠. 다 그 가까운 데서 행하여서 어디서 나타난다? 저 멀리에서 나타나느니 그래서 언행은 군자지 축이니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축이다. 지도리축 틀기가 되는 거죠. 축이니 축이라는 말이 자 문입니다. 축이니 축이의 바람이 문을 어떻게 여느냐? 왜 하필이면 앞에 내내 말 해놓고 나서 축이 개념으로 표현할까? 언행은 군자의 축이라. 자, 축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이게 지금 입이죠. 입이 이렇게 내는 거죠. 지금 이건 또 집 안 개념으로도 표현합니다. 집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문이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추라고 할 때 추자가 무슨 추? 지도리 추. 기는 틀기. 물어볼게요. 지도리는 뭐예요? 그 지도리 그러면 지도리를 순 우리말에 지도리라고 하면은 뭐냐면 돌적이. 또 돌적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도리 추. 또 틀은 자 틀은 자 문틀이에요. 자 지도리추라고 하는 자 문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닫는 문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밑에는 뭐예요? 문지방. 그 다음에 여기는 문인방. 그 다음에 세워놓은 기둥이니까 문설주가 있는 거죠. 이게 기입니다. 그죠? 그럼 기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문을 매달아야 되는 거죠. 대문을 달건 뭐를 달건 그러면은 돌적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야죠. 들고 나는 거. 그래서 대문을 잘 보면은 여기가 이제 문 인방 쪽으로 이렇게 패인 부분이 있고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뭐라고 한다? 문둔태.
둔태가 있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문장부. 그죠? 둔태, 문장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등등등등을 다 지돌이라 한다. 선생님 돌조구는 또 뭐예요? 돌조구는 뭐예요? 돌조구. 돌적이 아니라. 자, 돌적이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경첩에 해당됩니다. 서양 경첩. 경첩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옛날에 방문들 보면은 두 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접혀 가지고 나사못 박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붙였다 해서 이걸 가지고서 문짝 옆에다 딱 붙여 가지고 했다는 건데, 옛날에는 자, 이 경첩은 그러니까 서양 돌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문 여기 그 벽에는 뭐가 되냐면, 자, 구멍이 하나가 이렇게 옆모습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쇠를 하나 속에다 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죠. 그죠? 해놓고, 그 다음에 문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 붙여야 되니까, 그 문에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걸 하나 이렇게 붙여 놓죠. 그래서 여기다 딱 걸게 돼 있습니다. 암컷, 수컷 구별할 줄 알죠? 이건 뭐예요? 수컷이죠. 들어가는 거니까. 수돌적이. 이거 암돌적이 이렇게 됩니다. 왜 수돌적이를 이쪽에다 달아야 되느냐? 수는 양 움직이는 거니까, 음은 벽에 딱 고정된 거니까 음이니까, 그죠? 암돌적이 수를 이렇게 다 음양 이치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지돌이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기틀기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추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문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언행은 군자의 문이라 표현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어요? 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고 닫고 요 개념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그죠? 요거를 문을 얼만큼 열까, 얼만큼, 그죠? 닫을까, 그죠? 활짝 열 것인가, 조금만 열고 엿볼 것이냐. 언행을 통해서 저 군자가 양상군자인지, 도덕군자인지, 그죠? 요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축이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우리가 카디널이라 그래가지고 서양의 그 천주교의 누구를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축이경 한 게 기가 막히죠. 근데 또 하나 성경 하나 비울 때 나는 너희를 뭐 천국으로 이끄는 뭐다 문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한참 하치의 표현이죠. 축이라고 표현한 말이 이렇게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전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축이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왜 문이라 하지 않고 왜 축이라 했느냐면은 언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그죠? 여기 이걸 가지고서는 그 백성들이 이 사람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가운데 요거 가지고 호지은 사람 하나 또 있죠. 손목이 되니까 손목은 이거 가지고 배가 되고, 자 보세요. 이게 또 뭐 무슨 의미가 나오냐면 뒤에 이게 또 나올 겁니다. 자, 이건 물이죠. 그대로 바다죠. 강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손목이 되니까 나무죠. 나무를 가지고 배도 만들고 또 뗏목, 그죠? 또 노도 만들죠. 그래서 물 위에다 배를 만들어서 띄우죠. 그럼 뭐에 의해서 가느냐? 바람에 의해서 가죠. 그죠?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딱 호를 지은 사람이 있죠. 허주라고 하는 호, 기가 막히게 나온 거죠. 빈 배, 돌아가신 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중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빈 배와 같다. 다시 마음을 비워놔야 돼. 그러니까 이때 허주 빈 배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은 딱 비워놓고, 그죠? 이때 마음을 비워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들로 하여금 참 믿음을 갖게 하는 밝은 정치를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중부의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의 정치의 핵심은 뭐다? 언행이죠. 언행을 어떻게 갖느냐. 그래서 공자가 처음부터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딱 끊어서 표현한 겁니다. 바로 군자의 학문이라 이렇게 끊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서는 점을 쳐가지고 내가 어디 이번에 장관 자리 갈지 말지 어떻게 하면은 그죠? 이거 아니다 이 소리야. 그 맡은 바 그 자리에 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죠?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그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바로 언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내내 모든 유학 경전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특기도 중용에서 언고원, 언고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돌아봐라? 행실을 돌아보고, 행실은 말을 돌아봐라 해서 제일 먼저 언행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군자는 기본적으로 중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표현했고, 그 신실한 믿음은 바로 뭐에다가 아까 성성 존존, 그죠?
이루어진 성품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도의에 들어가는 문이라, 도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 행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군자가 다 보이죠. 그래서 축이지 발, 축이의 발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을 어떻게 여느냐 이거 되는 거죠. 여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겨난다? 영화가 생기느냐 아니면 몸에 치욕이 생기느냐. 그래서 영욕의 주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내 문을 여닫고, 내 문 여닫는다라는 건 사람으로 표현하면 내 언행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자, 영광과 욕됨이 나올 것이니 언행은 군자가 이로써 천지를 움직이는 바이라 그랬죠. 잘못 행해도 천지가 나쁘게 돌아갈 것이고 잘 행하면 천지가 순하게 백성들이 따를 것이니 가히 삼가지 아니하랴. 그래서 바로 군자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을 표현한 거죠. 군자는 항상 삼가고 삼가야 된다. 신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예요? 마음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자체도 뭐예요? 불괴라고 하는 것도 또 뭐냐면 심이죠. 이거 전체로 놓고 보면 심입니다. 그죠? 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항상 그죠? 신실해야 된다. 진이라고 하는 말 신목소시가 되는 거죠. 원래 고든 마음, 그죠? 어떤 모퉁이에 있더라도, 그죠? 비록 모퉁이의 은미한 곳에 있더라도 항상 뭐가 하듯이 10개의 눈이 보는 것처럼 10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처럼, 그죠? 항상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신목소시 십수소지라고 하는 대학의 증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아니 유학경전에서는 진짜는 지는 안 나와요. 요렇게 쓰든가 아니면 고들직으로 쓰든가 이것만 나오죠. 나중에 후대 이제 진이라는 말 갖다 쓰는데 어쨌든 단 한 글자도 직접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인이, 이 첫 번째 문장 다 외워둬야 되겠죠. 자, 동인이 선호조이 후소라 하니 자왈 군자지도 혹출혹처 혹묵호거나 이인이 동심하니 길이 단금이로다 동심지연이 기취열하니로다.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말 나오죠.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 그죠? 아까 신, 언행 뭐 나오듯이. 그래. 자,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몇 번째 개냐면은 천화 동인괴입니다. 이제 13번째 개인데요. 천화 동인괴. 천화 동인은 어떻게 밑에가 불괴가 되고 하늘 아래 환한 거죠. 하늘나라에 환하다. 그렇게 문명사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환해가지고 서로 간에 함께한다. 사람들이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해죠. 위에서 강실한 일이 임금께서 천하를 다 환하게 밝게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한다라는 동인입니다. 이 동인꾀에, 그죠? 선호조이 후소라 하니, 먼저는 처음에는 호조라는 것은 울부짖다, 부르짖다가 막 부르다가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웃는다라고 하니, 몇 번째냐면 거기 보면 석동인 구호효이니 이렇게 돼 있죠. 구호, 동인꾀의 구호의 효의 뜻을 말한 것이니 구호효의 선호조이 후소라,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막 부르짖다가 나중에 웃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호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호령하는 거죠. 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호령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가 앞에서 뭐 어떤 냐면 12번째가 천지 비꾀였습니다. 비색한 세상이었거든요. 비색한 세상에 이건 어떻게 하지, 잘 뜯어 고쳐야지 해가면서 이제 비로소 잘못됐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모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꾀 다음에 동인꾀를 두었다라고 해서 우리 서기전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비색한 세상을 다 정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서로 합심 단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심이죠. 속, 내맘, 그죠? 마음을 밝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 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늘은 크죠. 소리도 크고.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른다, 호령한다 이 소리입니다. 호령하는데 잘 안 따라 들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 조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호조. 말로써 그죠? 막 부르짖는다, 호조한다. 호령하면서도 막 그 울부짖듯이 부르짖듯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밑에 사람들이 다 밝게 보고서는 잘 따릅니다. 또 이 양과 음이
음양 짝이 잘 되고 다 중정의 위치가 있죠. 일단 밑에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다스린 신하를 또 다 중정한 위치로 다스리니까 아 이제 드디어 마침내 웃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것도 변하면 역시 이제 나중에 음교로 해서 밝은 정치를 한다 이런 뜻이 나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군자지도,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도는 때로는 어떻게 돼? 혹출, 필요하면은 뭐예요? 호령을 내서 내보내는 거죠. 혹출. 그래서 또 혹척, 그날 가만히 그쳐 있기도 하고 그제 제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또 침묵하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라는 것은 하늘계가 되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죠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죠 어두운 밤이 되기도 하고 밝은 낮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혹출, 혹처, 혹목, 혹언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뭐냐면은 이 임금을 잘 보좌해야 될 신하가 중요하죠. 저 바깥에서 내 뜻을 잘 받들어서 그래서 이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의 임금과 그 다음에 육미가 되는 거죠. 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구호가 되고 음이니까 여섯육자 노음수를 써서 육이가 됩니다. 구이하고 구호의 임금이 음양응으로 해서 그죠? 짝이 기본적으로 되고 짝도 맞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간에 중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죠? 크게 그죠? 중정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심하니 그죠? 동심원 할 때 나오죠. 동심 마음을 같이 하니 그 날카로움이 그 날카롭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쇠가 되는 거죠. 건금. 건금이기 때문에 날카롭다 이 개념입니다.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느니라. 그 쇠를 끊도다. 또 그렇게 해서 그 말, 그래서 말을 또 내는 거죠. 마음도 맞고, 그 다음에 동심전. 그 같은 마음으로서 내는 말이, 그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갖고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을 밝게 잘 다스려보자, 이런 소리가 되겠죠. 세상을 밝게 잘 다스려보자 라고 하면서 내는 말이, 그 향이라는 것이 뭐와 같다? 란이다 해서 난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초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냐면은, 손목에서 나오겠죠. 손목에서 난초와 같도다. 그 향이 난초라고 표현하는 건 냄새 그죠? 냄새라는 건 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불쾌해서 불이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와서 두루 천하를 다 그죠 은은하게 그죠 하도다 해서 기취열한이로다. 여기서 뭐가 나오던가요? 금난이라는 말 나오죠. 금난개. 옛날 사람들이 저기 왜 개 들면서 야 우리 변치 말고 뭐 하자 금난개 또는 무슨 개다 동심 금난이라는 말 그죠. 그죠 기리단금 기취열한이라고 하는 금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학교 이름도 이런 거 나오죠. 금난학교.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자 앞에서는 군자의 풍택 중부께서는 일단은 중부의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먼저 언행을 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언행과 그 다음에 군자의 신을 표현했고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다 어떻게 돼요? 동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된다? 역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도 동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더 강실해야 되냐면 신실해야 되냐면은 임금 자체가 그죠? 임금 자체가 대단히 굳세야 되고 그래야만이 결단할 때 결단하고 그죠? 결단할 때 결단한다라는 것이 길이 단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된다? 말은 함부로 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된다? 향기로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인께에서는 군주의 위정자의 결단력과 그죠? 아무리 그 말은 항상 조심하라 그랬죠. 그래서 말은 향기로워야 된다. 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초육 1030쪽. 초육 자용 백모니 무구라 하니 깔 자자입니다. 이거는 옆에 주역에 보니까 대곽계 초육효이라 그랬죠. 대곽계 그러면은 주역이 몇 번째? 28번째 태풍 대곽계입니다. 태풍 대곽계. 네?
대곽계 아니에요? 태풍 대곽계 맞아요. 맞아요. 태풍 대곽계. 태풍 대곽계 초육에 대해서 자 자용백모라 그랬습니다. 흰 띠풀 모자가 되고요. 깔자자가 쓰는데 띠풀 개념도 어디서 나오냐면 손목이 되는 거죠. 손목이 되고 백모라고 나오는 이유가 사방태백이죠. 그래서 백모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얀 띠풀을 깐다. 띠풀을 깐다라는 말이 띠풀로 깐다라는 것보다 띠풀을 쓴다라는 뜻으로도 쓰는데 이때 자를 뭘로 해석을 하느냐면은요. 그 술을 거르는데 그래서 깐다. 백모를 써서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저기서 아마 해석이 아마 잘못됐을 겁니다. 띠풀을 까는데 보통은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두어도 더 땅바닥에다 두어도 되는데 이거 깐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데 조금 정확하지는 않고 흰 띠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술을 따라 보는데 뭐냐면 모사 그릇 있죠. 모사. 그 저기 뭐 원래는 그 강신주. 지금 이거 어떤 세상이냐면 이게 태풍. 일단 요 상부터 봐야 되겠네요. 태풍 대과. 역시 바람은 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 내려오고 물 요렇게 내려온 거죠. 계속 이게 쓰나미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쓰나미 일어나는 건데 이런 쓰나미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단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 피해야 되고 백성들을 이런 상황에서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크게 건넌다. 그죠? 크게 건너는 것이 되고 만약에 크게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돼? 큰 허물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되고 잘 보면은 가운데 네 개는 양으로 굳건하죠. 근데 아래 위는 어떻게 돼요? 음으로써 흔들흔들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흔들흔들 거리는 이런 집이 있더라. 그거 어떻게 돼요? 백성들. 그죠? 이 나라를 하나의 큰 집이라고 보면은 나라의 뿌리가 굉장히 허약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얼른 구제해서 건너가 줘야 돼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건넌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크게 건너려면은 어떻게 돼? 이러한 대인군자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인 가족은 어림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인이 건넌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정성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초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육이죠. 초육에서는 여기서는 아직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성 들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손이죠. 손이라는 말 자체가 또 뭐예요? 공손하다라는 뜻이죠. 지극히 공손한 마음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그냥 땅에다 그 술을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강신하는 거죠. 신을 부르는 겁니다. 신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 흰띠를 쓰는 것이니 흰띠풀이다. 그냥 땅에 부어도 술을 땅에 부어도 되는데 그 모삭 그릇에다가 그죠? 하얀 띠풀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술을 이렇게 붓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정성, 굉장히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얀 띠풀을 쓰는 것이니 띠풀로서 까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니 그죠? 허물이 없다라고 하니 요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은 자왈 구조 둘조자입니다. 구조 저지라도 저 땅에 두더라도 이 가하거늘 괜찮거늘 그냥 저 땅에다가 술을 붓거나 그냥 저 땅에다 그냥 땅에서 그대로 제사를 지내도 괜찮는데 자지 용모니 저 흰띠풀을 써서 깔았으니 하구지우리요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자 이제 신지지하라. 역시 신자 거듭해서 나오죠. 앞에서 풍택 중부에서도 신 나오고 그 다음에 동인교에서는 동심 그죠? 길이 동심 개념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신입니다. 그래서 신의 삼감의 지극함이니 지극한지라 삼감의 지극함이라 부모지 위물이 박이용은 가중예니 무릇 띠풀의 물건됨이 그죠? 띠풀의 물건됨이 박하다 그랬죠? 아주 박한 것인데도 쓰는 것은 용은 어떻게 돼? 가히 중하니 아주 지극히 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쓰임새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들이는데 그죠? 정성을 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 신사술하여
이러한 그 술, 그죠? 이러한 술을 진실로 여기 신자를요. 신자가 믿을 신자가 아니라 삼가 신자로 바꾸세요. 신사술. 신살 이 술, 그죠? 이러한 술을 신실하게 하여 믿었게 하여, 그죠? 삼가에서 이러한 술,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방법을 자 삼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방법을 정성되게 하여서 이런 뜻이 되겠죠. 해서 이로써 간다면 이러한 정성된 마음으로서 간다면 기무소실의러라 그 잃는 바가 없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태풍대곽계에서 잘못하면 다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지만은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서 행해 나간다면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 굳이 다른 데 같으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느냐면은 손꾀 맨 아래가 되는 거죠. 자, 스스로 만약에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쾌가 되는 거죠. 딱 결단해서 가는데 이게 좀 허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현재 자기 위치를 알고 지극히 공순한 마음을 두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간다면은 아무리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능히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현을 했네요. 왜냐하면은 가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손목이죠. 이게 물이죠. 결국 뭐 할 수 있어요? 뜰 수가 있죠. 이겁니다. 바람 위로 내려왔지만은 또 밑에서 탁 치면은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막 가라앉았던 손목이 그래 위에서 다시 올라가서 뭐를 할 수 있다. 이게 올라가면은 중부의 정치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에게 궤를 보는데 이렇게 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또 착종궤라는 게 있었죠. 윗궤하고 아랫궤하고 서로 바뀌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지금 딱 하면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나 공자가 쓰신 이 말씀 외에도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쓰셨을까라고 보면은 다른 거하고 다르더라라는 걸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겸, 아까 신사술이다라고 할 때 사술의 술이라고 하는 것도 술자도 우리가 보통 기술, 학술, 또 유학의 유술 이렇게도 표현하죠. 유학을 유술, 유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거리 행자죠. 그 속에서 두루두루 통하는 도 개념입니다. 손목, 목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두루두루 통하는 도 개념. 그러니까 이른바 음내에 그죠? 도읍지 내에서 두루두루 사람이 많은 데서 통하는 도라는 개념에서 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두루두루 통하는 이러한 도를 정성스럽게 해서 삼가서 간다 그러면 그래서 술이라고 표현은 이러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은 어떻게 된다? 두루두루 통하는 도를 갖고서 이런 뜻까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이라 하니 자왈 노이 불벌하며 유공이 부덕이 후지지하니 어이 기공하인 자야라 덕언성이요 예언 공인이 겸여자는 치공하야 이 존기 위자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주역의 15번째에 해당되는 지산겸괴의 3효입니다. 밑에가 산괴가 되고 위에가 땅괴가 되는데요. 땅은 가장 낮은 것이죠. 그런데 높은 산이 그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양 하나가 위에 있는 그죠? 밑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인데 요 구삼효를 보고 주공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노겸이냐 수고로운 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고로운 겸이다 라고 하는 이 겸괴 자체는 겸이다 그럼 말을 겸겸한다 내내 하는 요런 뜻이 들어가 있죠. 겸겸하는 것인데요. 이 전체 겸괴에서도 노겸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수고로운 겸이다. 여기서 지금 다 음이고 여기 혼자만 양이죠. 양이 양자리에 있으면서 이 음들을 다 짊어지고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혼자 일 다 해야 돼요. 그죠? 혼자 일 다 해. 그래서 수고로운 겸이다. 그래서 노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안에 이제 남자 혼자 있고 그죠? 여자들만 잔뜩 있어서 힘든 일은 남자 혼자 다 하는 거. 그래 놓고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여자들 박대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네. 이렇게 해놓고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거기 있죠. 녹여미, 수고로워도 그냥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밑에 공자가 노이불벌하며 수고로워도 자랑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유봉,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도 부덕, 덕으로 삼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그 벼슬자리로 보자면은요, 또 맨 밑에는 백성이 되고, 여기는 저 임금이 파견한 이른바 뭐예요? 무슨 권농관이나 뭐 이런 정도에 해당되고, 또는 뭐냐면은 벼슬하지는 않지만은 그저 이른바 아직은 그 중을 얻은 이른바 선비에 해당되고, 요 자리는 제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집안으로 표현하자면 집안을 거느리는 가장이 되고, 여기는 대신의 자리가 되고 임금의 자리가 되고 물러간 상황이나 또는 사보, 그죠? 임금의 그 스승에 해당되는 자리가 되는데요. 이제 가족 관계로 볼 때는 뭐 제일 위 어른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실질적인 권력은 항상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고, 이게 임금 자리니까 내가 제후가 되어서, 그죠? 나라는 또 허약하죠. 내가 제후가 돼서 모든 일을 내가 혼자 저 변방까지를 다 하면서 그저 침범하지 않도록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요 사람한테 있습니다. 아, 내가 공을 세웠어. 저 임금은 허약하기 짝이었고 어떻게 할까요? 걷어치울까요? 그래도 여기가 천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찬 이상한 기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서 진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리 공을 세워도 다 누구 덕이다? 임금입니다. 그래서 모든 덕은 다, 공은 전부 다 누구한테 돌린다? 임금한테.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더라도 다 뭐냐면은 어쨌든 이 자리를 임금이 나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이라라고 이제 주공이 이렇게 표현했죠. 군자는 마침이 있으니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리가 일단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군자 유종이라 이 표현했습니다. 군자 유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끝내야 되는 거죠. 끝내고 일을 하다 말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마친다라는 말을 왜 쓰냐면은 간께가 되죠. 가는 곧 뭐다? 지다. 그친다라는 뜻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해를 마치고 새로운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딱 그치는 것이 되고, 그치니 그래서 길하다 이 소리예요. 그칠 때 그칠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종하니까 다시 또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이다 했고, 이거를 공자가 뭐라고 하냐, 노이불벌하며, 바로 이거예요. 저 아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임금님을 대신해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하면서 수고로우면서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다 내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공을 세우고도 덕삼지 않는다. 부덕이라라는 말을 덕삼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내 덕으로 하지 않고 임금님 덕으로 돌린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후지지아니, 후덕함의 지극함이니, 그죠? 더 두터움의 지극함 어디서 나와? 역시 산께는 두텁죠. 중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끝이죠. 후지지라는 말 저절로 나오죠. 두터움의 지극함이니 어이기 공하인 자예라, 그죠? 그 공으로서, 그죠? 그 공을 말하는데 하인, 다른 사람을 아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아래한다, 그죠? 다른 사람 내가 밑에다 둔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 하인은, 그죠? 내가 다른 사람 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 두루두루 이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보다 더 아래에다 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아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덕언성이요, 덕은 성대함을 말하고 예는 공손함을 말하니, 그죠? 예라는 것은 아까 비 그랬죠? 그래서 지는 숨고 예는 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는 공손함이니, 역시 공손함 간꾀가 되니까죠. 예는 공손함이니 겸야자는 치공하여 이존기위 자예라. 겸손하다는 것은 뭐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겸이야 자예, 겸이라고 하는 것, 겸이라, 그죠? 겸손하다는 이런 사람은 치공하여, 공손함을 이루어서, 그죠? 공손함을 이루어서 이존 기위자예라. 그 위를, 그 자리를 보존하는 자이라 했죠. 겸손해야만이 내가 이 자리를 보존하고, 그저 집안이 가문이 별 탈이 없는 거지. 만약에 내공이다 그러면 바로 위에서부터
다 이게 침범이 들어옵니다. 더더욱이 자 여기 다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음양은 또 짝이 돼서 서로 간에 끼리끼리 놀아먹을 수가 있죠. 아래에도 또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짜고 아래나 위하고 짜고서 이 임금을 능멸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잘못하면 집안 절단 나더라. 더 경계심을 둔 이유가 잘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감 깨죠? 물 깨죠? 땅탑하고 이제 물 속에 빠지게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 속에 자 어두운 곳에 있더라도 내가 강실하니까 그죠? 중실을 하기 때문에 그죠? 실하기 때문에 결코 어두운 속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지지하라 표현했고 덕은 성대하고 또는 얘는 공손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극히 어두운 곳에 처하더라도 스스로가 뭐예요? 중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경군자 유종인이 길이라 하니 유종 개념도 실은 어디서 나와요? 북방수에 마침 여기서도 나오죠. 항상 8개 다 둘러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북방수에 해당되니까 군자 유종 개념. 특히도 여기 있는 요 왜냐하면 또 주역 괴를 볼 때 자 혹괴 개념도 보라 그랬죠. 자 이렇게 되는데 혹괴 그러면은 초유하고 이거는 다 보이니까 요 두 개는 빼놓고 자 이걸 윗괴로 삼고 아랫괴로 삼는 거죠. 뭐가 되냐면은 물괴가 되고 뭐예요? 뇌수 핵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 풀린다 이 소리에 그러니까 막히지 않고 참 잘 풀리는 사람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은 요 사람이 지금 끼인 자리잖아요. 그죠? 자칫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만 눈만 주면 이 임금이 바로 경계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또 둘 다 음으로 같으니까 같은 동류는 질투가 많잖아요. 그죠? 제발아 여기하고 붙는다. 또 이 밑에 다른 세력들하고 붙는다. 이 굉장히 이건 최고의 경계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양이 양자리에 있으면서 음을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결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지극히 어두운 곳에 빠지더라도 스스로가 뭐냐면 그래 우리가 성략자들은 이 감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을 표현해요. 정성,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비록 어둡더라도 서로 내면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이게 다 학령류의